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바로 출애굽이죠.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대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70년에 정말 말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놀라운 기가 막힌 자유의 시간, 꿈에 그렸던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그날, 저들은 바로 그날 마치 이것이 꿈이야 생시야, 조국의 땅을 다시 내 생전에 밟을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읽을 때에 충분히 느껴져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절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지요. 당해봐야 알지. 꼭 이랬습니다. 당한 것으로 하면 너무 처절했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조국 유다가 참혹하게 무너지는 그날로부터, 그날뿐이었겠습니까? 조국 남유다가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성전 그 돌 하나하나가 쌓이지 못하고 다 무너졌던 그 참혹한 그날로부터 매일매일이 후회 막급한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슬픔이 시편 137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지난주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살짝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의욕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한다면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듯 우리에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어떻게 부른다는 말입니까? 우리 손에는 수금을 놓은 지 오래되었답니다. 시편 137편에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통곡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사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로 인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 그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꿈처럼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참혹한 역사를 통해서 처절하게 곱씹고 깨달은 교훈이 있었지요. 말씀에 씨를 뿌리지 않고 말씀을 가꾸지 않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뼈에 사무치도록 느끼고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자, 에스라 7장 9절로 10절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9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물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그 후회막급한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서 에스라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켜켜이 쌓였던 그 후회막급한 그 마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바벨론을 떠나서 내 생전에 조국 땅을 밟아볼 수 있다니, 이 꿈 같은 시간 4개월 만에 조국의 땅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았더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말씀의 씨를 뿌리리라. 말씀의 씨를 뿌리리라. 70년 포로 생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림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음을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영혼의 씨 뿌림은 눈물로 뿌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씨 뿌림이 눈물로 뿌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씨 뿌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자, 오늘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포로 생활로부터 끝나고 돌아오는 이 시편 126편의 결론의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그때 속으로 에스라가 반드시 말씀에 씨를 뿌려야지, 이 결심을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 의하면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일이라고 그렇게 들려주죠. 눈물과 기쁨, 뿌림과 거둠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반드시 기쁨이 되리라. 씨 뿌림은 반드시 수확이 되어 돌아오리라.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심고 거둠의 법칙이요 원리인 것입니다. 법칙과 원리이기에 오늘 성경 5절, 6절 중간에 어떠한 강조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반드시, 지난 성경에는 정령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개역개정에는 반드시, 왜? 원리이기에 법칙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나라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신관, 하나님의 관은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위 무속적이고 토속적인 그 신관이 있어요. 그래서 빌지요,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와 같은 신관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여져 가지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중심에 보면 그 묘한 요행수와 같은 그러한 의식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빌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요행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복권 하나 사두고 은근히
만져질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행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놓은 원리와 법칙, 이것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구원을 주셨다가 뺏었다가, 어느 때는 또 이렇게 말하는가 하더니 또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는, 만일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그런 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하게 당신 스스로도 당신의 법칙에, 원칙에, 원리에 매우 정하시면 스스로 당신이 거기에 매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까짓 것 구원 이렇게 저렇게 못하겠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줘 십자가에 다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와 같은 바른 신관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과거의 정서 같은 부분들을 오늘의 기독교 신앙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이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림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뿌림의 수고를 기뻐할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 눈물의 파종을 해야 하는 것은 이 눈물의 파종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물의 수고에는 언제나 기쁨의 보람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눈물의 파종이 없이는 결코 기쁨의 거둠이라고 하는 풍성한 영혼의 가을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씨 뿌림을 왜 눈물의 씨 뿌림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말씀의 파종에는 간단치 않은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심령의 말씀의 파종을 내가 하고자 할 때에 저 사람에게 이 생명의 씨를 좀 심고 싶은데, 이 복음의 씨를 심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누군가의 심령에 말씀의 파종을 하고자 할 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다른 일에는 흔쾌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자신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파종을 하고자 하면 평상시와는 달리 낯빛을 탁 바꾸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어렵지 않게 하지요. 나도 언젠가 그와 같은 반응을 했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라면 뭐 얼마든지 마음 열고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도 이 생명이 쓰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낯빛을 딱 바꿔요. 그리고 그때부터 은근히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심령의 밭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기에 이 파종을 할 때 눈물의 파종, 눈물의 씨앗 뿌리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말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주제와 아주 꼭 맞죠? 말씀의 씨 뿌리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한 파종에는 파종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눈물의 씨 뿌리기, 눈물의 파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곧 사단을 의미하죠. 네,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 그러므로 사단의 방해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 일부 때 잠깐 이제 가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이런 시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수없이 들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지.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자가 간혹 있을 수 있죠. 네,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드립니다. 귀신 들린 자를 흔히 만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다른 어떤 곳으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경험하지 못할 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져요.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큰 소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악하고 추한 귀신아, 명령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듣지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 말씀의 그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요걸 마이크를 이렇게 좀 옮기고 조금 전까지 멀쩡하다가 어떻게 조냐면 이렇게 졸아요. 이렇게 졸아요. 놀랍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생명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원색적 현장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졸아요. 조금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거짓말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육신이 피곤할 때는 정말 좀 말씀이 아득할 때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게 반복되거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과 생명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씨에 무슨 생명이 있는지 색깔은 뭐 거무스름하고 조그마한 이 씨에 뭐가 있겠어? 네, 그 씨가 땅에 심기어지면 정확한 때에 네, 이렇게 싹이 돋아오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의 네,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수박이 이렇게 열립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결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면은 어떤 방해가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의 파종이 왜 만만치 않은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잘 들어. 이렇게 간단치 않은 거야. 첫 번째는 악한 자 사단이 아주 극구 방해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위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이와 같은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지요.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살짝 이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민족적 이 백그라운드가 무슨 어떤 그 무속적인 어떤 그러한 백그라운드도 있지만 불교나 뭐 이와 같은 한 번도 절에 가본 적도 없지만 뭐 집안에 무슨 어떤 불교면 나도 그냥 거기 종교란에 뭐 불교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다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거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귀신의 나라이잖아요. 온갖 귀신이 다 있는 나라잖아요. 달걀 귀신부터 저기 뭐 빗자루에도 뭐 다 저기 부엌에는 부엌에 조항 귀신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삼신 할매부터 이를테면. 그러니까 동네 어귀에 큰 바위 있으면 그거 뭐 함부로 또 거기다 커다란 나무 함부로 베면 안 되죠. 이 정령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나라 전체에 있는 이 나라인데요. 무슨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허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시할 땅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좋은 것이 기다리던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좋다면서요? 그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그래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막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할까요? 네.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무슨 공부하고 났더니요, 뭐가 잘 돼요. 이런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네, 이것이 무슨 뭘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사는 것이 퍽퍽한데, 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시떨기에 그걸 그토록 싫어한다면 사탄이, 이 말씀의 파종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의미이겠죠. 또한 놀라운 결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극구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끔 복음에 애기 쓰인 초신자들에게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 내용을 이제 가끔 이제 사모가 가르쳐요. 한 5주 동안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길지 않은 시간. 그런데 이제 사과할 때, 사과에 이르면 주님을 영접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사과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돼. 굉장히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 상황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엑기스를 정확하게 받을 그 타이밍에 상당히 사단이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하죠.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이 말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그때 에스라가 결심했거든요.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가르치리라. 결론이에요. 70년 포로 생활의 결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그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되면서 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했던 내용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리라. 제가 처음 한때교회 이제 담임 전도사 되었을 때 이 철부지 사역자가 뭘 알겠어요?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어요. 그걸 제가 표현하기를, 제가 이후에 학교 가서 채플 시간에 이제 좀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 초기에 경험했던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강단에 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커다란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름하여 이걸 총론적 비전, 덩어리 비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덩어리 비전을 어떻게 그렇다면 이루어가는 것일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큰 어려움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했어요. 제자훈련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성경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렇게 제가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그러한 즈음에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기 동암으로 가는 bun고를 운전하면서 갈 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렇게 코너를 도는데 여기 올려놓은 성경, 여기 책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것을 한눈을 파는 순간에
바로 트레일러가 커다란 트레일러를 거기다 주차해 놓은 곳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봉고가 욱욱욱 이러면서 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가 겨우 목발 짚고 설교만 하면서 제가 하던 것을 어느 분이 다른 분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가 준비해뒀던 말씀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시작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70년 그 참혹한 세월을 보낸 뒤 에스라가 폐허된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고 또 한 것이 바로 이 씨 뿌림을 하리라. 결단코 하리라. 반드시 하리라. 그러기에 말씀의 파종, 영혼의 씨 뿌림은 눈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확과 거둠은 심는 것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심었다고 한 일주일 때 거둔다고 한다면 누가 이 부분들을 안 심겠어요? 다 심겠지요. 심고 거둠의 사이에는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것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봄에 심어놨는데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가을에야 이것이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심고 거둠 사이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만만치 않은 것이 들어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조급한 우리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가을의 풍성함과 거둠의 기쁨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에 눈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눈을 두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씨를 뿌린다는 것.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저 순박한 농부가 땅에다 봄에 씨를 뿌립니다. 뭐 하세요, 어르신? 씨를 뿌려야 해요. 지금은 때가 지금 씨 뿌릴 때지. 심오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순박한 농부가 그 때를 알아요. 지금 이때에 저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세요? 지금 다 밭 갈고 있잖아. 왜? 지금 씨를 심을 때야. 그 농부가 꾸부정한 그 몸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을의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소박해 보이지만 철학적인 시각을 보면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씨 뿌리는 것이다. 아무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르신 뭐 하세요? 힘든데. 지금 지나면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때야. 인생에 관한 깊은 통찰력과 진정한 삶의 원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온 인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씨 뿌리는 행위는 매우 적극적인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터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이 내가 지금 있는 이 터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은 뿌리가 내려져요. 부유하는 인생이 있어요. 떠 있는 인생들. 절대로 그들은 땅을 내가 있는 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터를 가꾸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있는 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땅을 갈고 일구는 일을 하지요.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황무한 땅도 기름진 땅,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그 땅으로, 척박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가요. 뭐 하세요? 네, 돌 이거 가려내는 거야. 네. 돌이 많았던 그 척박한 땅, 황무한 땅에 돌을 가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가요. 자,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확실히 알아요. 여기에 어떤 결과, 그거 뭐하게요? 네. 가을이 되면 알아. 네. 거기는 비교할 수 없는 수확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와 같은 내가 있는 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부유한 듯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씨를 심는 사람은 인생을 한 방으로 여기거나 요행수를 바라는 망상으로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하신 그 나이 드신 농부가 꾸부정한 허리로 땅에 씨를 심는 것은 철학적 인생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굉장히 심오함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네. 또한 씨를 심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피해의식을 가진 자들이 아닌 인생이 정직한 가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바로 그 어르신이. 그들은 땅에 씨를 심지만 동시에 눈을 하늘에 두므로 인생이 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겸허함이 있습니다. 만종을 그린 밀레의 만종의 그림처럼, 물론 그 해석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 다른 이야기가 또 뭐 되어지지만, 그 화폭에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 농부 부부가 기도를 하는 저 지평선 저 밭 저 끝에 작은 예배당이 마치 예배당 종소리라도 울려 퍼지는 듯한 이 경건함을, 그 인생의 경건함을, 이 인생의 철학을 그대는 아는가?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일과를 마치고 기도할까?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씨 뿌리고 가꾸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확과 결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태풍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수없이 쏟아지는 폭우 같은 그 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일 외에. 또한 씨 뿌리는 자의 삶은 미래지향적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에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인생들이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심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인생을 오늘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것은 심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심는 거지.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심을 것을 지금 당장을 위해 결코 먹어버리는 우매한 일을 하지 않는 인생의 의미를 아는 자들만 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는 자의 삶을 사는 자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기에 내일과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심는 자에게 너희는 모두가 다 심는 자이다. 그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씨와 먹을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지. 심을 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내일이 있어? 여름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보릿고기가 있었던 배고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에 얼마나 배고팠을까? 저 심을 씨라도 먹고 싶은 마음의 유혹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그걸 먹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의 눈물의 씨, 그 작은 것, 모아봤자 손에 한 주먹 같은 것, 그 한없이 작은 것 안에는 곡식단이라고 하는 그 풍성함의 약속이 있기에 기꺼이 심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옥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비옥한 곳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땅이 척박하게 그지없고, 네, 우리 한뜻교회도 초기에 그저 한 가정에 마루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모였던 이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비옥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 그것을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그 시간이 늘 단시간만 있을 리 없었겠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갈아지고 또 갈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좋은 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을까? 그날 에스라가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복잡한 시간, 마음속에 한 가지 두고두고 결심했던 하나, 반드시 말씀의 씨를 뿌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